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이죠. 벌써 올해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력으로 의하면 이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은 교회력의 절반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해요. 세상 달력은 6월이 끝나야 절반이 지나지만 우리 이제 교회력은 12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세상 달력보다는 한 달이 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첫째 주일이 실질적으로는 교회력으로 의하면 절반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와 더불어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님, 지난번에 예수님이 소개한 것처럼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의미를 하나로 집약하자면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의 제목처럼 성령께서는 교통케 하시는 거예요. 교통은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죠. 섬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다리를 놓으면 육지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분리되고 서로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마음들이 연결돼서 서로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님의 영이시므로 예수님과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를 어떻게 선교하게 되었는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 선교는 언제 해당되는가?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끝부분에,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 고린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여타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달랐어요. 그건 뭐냐면 좀 약간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너무 드셌어요.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안 통하니까 관계 어려움도 있죠. 또 뭐 우상 제물의 문제나 이런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음행에 관련된 무슨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 바울 사도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그 바울의 편지에는 아주 격한 표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고린도 후서 끝부분에 이르러서 우리 읽은 대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뭔가 좀 숙연하게 하잖아요. 우리 매 일생의 날들을 보면 보장받은 날은 아니에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흔히 익숙하게 쓰는 용어 중에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매일이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받은 날이 아니니까 그저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는 날들, 그 날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어찌하든지 그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그 마지막에 복을 빌어줄 정도로 그만큼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는 곳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
여러 다양한 사람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축복의 내용 속에 보면 결국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끝에 13장 13절 이렇게 겹치는 13장 13절 숫자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은 외우기도 좋아요. 근데 왜 중요한가? 우리 이제 주일 예배 때 보면 예배 끝에 손을 들고 마지막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를 어디에서 성경에 근거를 뒀는가 궁금할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물론 첨가해서 더 기도하게 되지만 이것이 오리지널 축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은혜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사랑이요, 성령과 관련된 것은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순서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우선일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주님의 교회,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첫 번째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신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마침내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모든 소통. 근데 여기 교통이라는 말은 되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차와 관련돼 가지고 도로교통하고 상관을 짓는데, 원래 교통이라는 의미는 서로 통하게 한다는 뜻이죠. 원래 헬라어 성경의 원어는 이것을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요즘은 코이노니아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코이노니아 즉 교통은 사귐의 의미, 그것도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코이노니아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함 가운데 모든 것을 이렇게 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즉 축복의 내용.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막연하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1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축도할 때에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잘 뜻을 모르니까 소홀히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뜻을 알고 보면 마지막 축도가 제일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아주 상세한 구체적인 것이 11절에 보면 5가지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가면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가면 안 돼요. 그 축복하시는 기도 속에 이 5가지가 흘러오고 있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5가지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3장 13절과 11절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5가지가 뭔가, 첫 번째 11절 보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복을 빌어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첫 번째 구체적인 게 뭘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삶의 보람이요 활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대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기쁨이 오는지, 그냥 무덤덤한지, 짜증이 나는지, 싫어지는지, 제일 먼저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뭐 어디로부터 무슨 제안을 받았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제일로 내 마음의 상태가 기쁜지 슬픈지, 그거를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그게 기쁨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 즉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 즉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 즉 나의 기쁨이 만나야 거기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기쁨은요 오래 안 가요. 얕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마침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안에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살아야 될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빌립보에 보내는 교회 편지에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그 답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앞에 뭐를 더 먼저 추가했어요? 주 안에서를 추가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는 앞에다가 주 안에서를 강조하는, 이게 정답이에요. 주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안 돼요. 비결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기쁨 안에서 충만해지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이 주는 기쁨, 여러분 안에서만 잠깐 느끼는 기쁨,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충만한 기쁨이 되도록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가운데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전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저는 변명할 수 없잖아요. 강단에서 전한 증거가 남으니까. 예?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온전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온전하며. 마태복음 5장 48절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 네, 여기서 온전함이란 흔히 완전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전함과 완전함이 좀 혼동이 되잖아요. 완전이란 개념은 뒤에 무결이 포함되는 거예요. 완전 무결,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무결이 뭐예요? 결점이 없는 게 무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결점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자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온전하라고 할 때 온전이 뭐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모든 아픔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더 향하여 감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완전함과 다르죠? 그래서 그 온전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사실. 기쁨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점점점 온전해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더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무슨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계속 반복될수록,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쁨이 계속 지속될수록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벽을 쳐다보고 수련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과 온전함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며 그랬어요. 이 위로라는 표현 속에는 위로와 비슷한 말이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 근데 격려를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북돋아 준다, 그런 말이에요. 북돋아 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농사 지시는 분 금방 알 거예요. 북이 뭐예요? 이 식물의 뿌리가 이렇게 얕을 때 흙을 이렇게 돋는 그 흙을 북이라고 그래요. 북. 그냥 흙만 덮어주면 안 되죠? 눌러줘야 된다며.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눌러서 그게 이렇게 견고해지도록. 그게 북돋아 주는 거예요. 북돋아 주는. 우리 인생도 보면은 이게 얕은 뿌리가 보여질랑말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흠결이 보여진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세 종류.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꾸 그걸 헤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꾸 그냥 뿌리를 헤집어 놓으려고. 그러면 상처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게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뭐 어디서 들었으면 자기가 좀 거기서 자기 선에서 이건 덕이 안 되니까 끊어야지.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를 그저 누구 만나면 들었어. 아이고 누구 XX 권사 땡땡 권사가 그렇디야.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요. 뭔 염려를 해서 하는 소리예요. 즐기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악하단 말이에요. 남의 험을 드러내면서 자기는 즐기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그런데 격려는 반대예요. 위로는 오히려 그 부분에 흙을 덮어주면서 북을 주고 돋아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남의 부정적인 말을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그 험을 덮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복을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단속부터 입 단속을 잘해야 돼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적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북을 돋아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공항교회는 뭐 남의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격려하고 좋은 소리는 잘 들리는데 뭐 그렇게 나쁜 소리는 안 들리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격려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명심하세요. 남의 흠을 들추는 사람은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복을 못 받아요. 그거는 역사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이 뭔가 한문을 정확하게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애는 슬플 애자고 통은 아플 통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애와 통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그도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자꾸 헤집어 놓으면요, 그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냥 당하지 않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는데 하나만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30배, 60배, 100배가 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30배, 60배, 100배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격려자, 북돋아주는 사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할 때 거기에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음을 같이 하며 그랬습니다. 이 뜻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감이에요. 한마디로 공자가 서로 공자가 함께 공자. 감은 느낀다는 것이죠. 함께 느끼려면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같아지려면 이게 일치의 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교회가요, 어떻게 일치의 영으로 흘러오는가 보세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부터 시작되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말씀 속의 약속이고 그것을 구현해가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그 시대의 목자예요. 저를 공항교회 목자로 세우신 것은 이 일체의 영으로 서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면 앞줄을 기준으로 줄을 뒤통수도 안 보이게 쫙 하나가 되게 하죠. 옆으로 삐져나오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일치가 되는 건 그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다 개성 있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면 뒷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계적으로 부품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각각 개인은 다르라도 드러나지 않고 뒤통수가 보이지 않고 하나로 쫙 서든 거예요. 이게 일치의 영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교회를 그렇게 일치되게 하시고 주님의 세우신 목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은 항상 일치돼요. 문제는 그 시대의 교회와 목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지 못하고 비껴나온 교회나 튀어나온 교회, 그런 목자,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고 주의 종 욕을 먹는 거예요. 일치의 영으로 서면 절대로 비난받지 않아요. 핍박을 당할지언정 비난당하진 않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와 주의 종들의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 속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항교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에 일치된 교회, 그 공항교회가 거기에 서야 되고 그 뒤에 주의 종이 서서 일치의 영으로 서야만 그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껴져 나오거나 그러면은 이 공항교회와 주의 종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예? 이게 일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과 교회와 주의 종 뒤에 여러분도 일치의 영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옆으로 삐쳐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쫙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공감에, 거기서 제가 공항감리교회의 그 코드를 발견한 거예요. 공항할 때 공자와 감리교회 할 때 감자가 한자를 딱 떼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때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공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묵상하는 게, 공항감리교회는 공감입니다. 공항감리교회는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 공감에서 출발하여 끝말잇기처럼 감동, 그리고 동행하면서 마침내 행복한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게 뭐예요? 행복한 삶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거 네 가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공감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공항감리교회가 공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서로 거기에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받아야 서로 인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어요.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행은, 여러분 보세요. 같은 방 쓰는 친구를 룸메이트래, 룸메이트. 근데 영혼을 동행하는 걸 소울메이트래. 사회적으로 뭐 소울메이트, 제일로 친한 사람을 표현할 때 소울메이트라고 하는데, 소울이란 뜻이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 예? 저기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친한 사람은 창자를 입고 산다고 그래야 돼요. 창자를 입고. 이 소울메이트는, 우리가 이 동행은 소울메이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영혼의 친구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행복하게 돼요.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이거예요. 공항감리교회는 공감입니다를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함께 되면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공감이 있으면 감동과 동행, 행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따라할까요? 공항감리교회는 공감입니다. 한 번에 다 해볼까요? 공항감리교회는 공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뭐 신천지 사건도 이렇지만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도요, 교회가 점점 이미지들이 나빠지면서 진짜 전도는 갈수록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 그래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공항감리교회가 공감이라는 모습만 보여주면 전도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야지 그냥 말 가지고 전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공감이 이루어지는 삶이면 거기에 감동과 동행, 행복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교회 다가 이제 앞에다 저 도로에서 볼 때 공항교회는 공감입니다. 요 카피를 그냥 그대로 써놓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 정말 우리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수 있는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뭔가 보세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고린도후서 13장은 바울의 권면이지만, 축복이지만, 왜 일부러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 말씀드린가 하면 예수님과 코드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평안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평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근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만이 근심도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근심이 더 많아질 것이고 두려운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센 놈들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도저히 어떤 강도가 어떻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알 수도 없어요. 어떤 센 강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만이 미래에 알 수 없는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만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평안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예수 제자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늘 축복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떤 날은요, 확인하신다니까요.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가 평안하느뇨? 이렇게 물어보세요. 평안을, 복을 빌어주시기도 하지만 확인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평안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니까 다 그런 거 느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의 판단 기준도 평안하느냐 불안하느냐의 차이예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신비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저도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그냥 뭐 오늘도 우리 딸이 왜 아빠 오늘 1시 40분에 나갔지? 제가 집에서 나간 시간을 우리 딸은 그때까지 안 자고 있었나? 아빠 오늘 1시 40분에 나갔대? 아니, 제가 왜 그 시간에 교회를 올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기 위함이에요. 저도 그것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더 깊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일이 내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그냥 가진 것 많고 적고 우리 자꾸 그걸로 따지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는요, 가진 것이 부유한 자들도 잠 못 이루고 불안해가지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별로 가진 것 없는데도 마음 하나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더 부러워요? 대개는 또 많이 갖고 평안한 사람을 제일 부러워한다고 그러던데, 예? 그러나 극단적으로 비교할 때는요, 아무리 가지고 많아도 불안한 사람보다는 없어도 평안한 사람이 훨씬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복 가운데 평안함이 흘러오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평안하면 응답이라는 징조로 알아도 틀리지 않아요. 반대로 불안할 때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불안한 때가 있어요. 기도할수록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느냐 불안하느냐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니까요. 이는 영적인 깊이를 느끼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 평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그걸 경험하면서 거기서 응답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크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11절에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사항이에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축도해도 가치를 몰라요. 지금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를 몰라요. 오늘 제가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여러분의 마음에서 새겨지고 기억나고 세상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복이 구체적으로 5가지로, 첫 번째 기쁨이요, 둘째 온전함이요, 셋째 위로요, 넷째 마음을 같이하게 하며, 5번째 마지막 결국으로는 평안함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삶의 의욕을 더 느끼겠죠. 살아야 할 가치를 알겠죠.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인생이 힘든 거죠.
이 말씀이 풀려가지고 내 삶에 녹아들어온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풀려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는 내 안에서 갇혀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심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귀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소중해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설교로 족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주중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교 동영상 다 올라가 있거든요.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또 느낌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가, 우리의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깊이 뿌리 내리는 삶, 오늘 13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하나로 잘 연결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